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이제 그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정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리라. 그런 이제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예루살렘의 끝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70인을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병환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는 길이었구나. 먼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굉장히 전도를 할 때 전도 전략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묵상하는 중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 70인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배우고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한복판으로 앞서가서 앞서 그렇게 가지고 간 선발대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긴박한 현장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능률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칭해서 보내지 않으시고 어린 양 같은 이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왜 또 아무 보호장치도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하는 현장이라는 것은 그냥 마당에서 고구마를 하나 캐도 뭐 소쿠리가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한데 어쨌든 뭔가 전략도 필요하고 효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막대기나 뭐 칼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사과밭의 주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수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수라는 것은 힘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에게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평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무사태평을 비는 그러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안하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리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러한 세상은 결국 먹고 먹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로 밀어넣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 가운데 서로를 불신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낯선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단순히 인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과 또 깨졌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병든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이 다시 임하는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0인에게 평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평안이라는 값진 보따리를 그 70인들에게 먼저 들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신기하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도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돌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보내심을 받은 70인들의 이 평안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접받아도 평안이 있고 거절 당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처음도 평안이고 또 마지막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처음과 끝이 모두 평안인 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70인을 혼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홀로 외롭게 또 싸우는 그런 이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이라는 수는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나와 너라는 이 둘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아주 최소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짝지어진 둘이라는 것은 너와 나라는 이 관계 안에서의 이 둘이라는 것은 70인 자신이 나와 너라는 짝지어진 이 둘은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 너가 서로 의지하면서 평안을 나누는 삶.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두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물하고 또 그 집의 화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식탁을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게 주거니 받거니라는 그런 영접과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어떤 뭔가 식탁이 차려졌고 밥상으로 나눔을 한다는 것은 그 집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평안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표시잖아요. 제자들이 평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의 보따리를 딱 풀면 집 주인은 자신의 밥상을 내어줌으로써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의 밥상은 달랐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음식, 반찬이 뭐고 메뉴가 뭐고 잘 차렸냐 못 차렸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평안을 우리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막연한 어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식탁 위에서 실제가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집 공동체의 것을 먹음으로써 그 집 삶으로 또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또 집 주인은 70인들을 통해 둘씩 짝지어진 그 70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만나 이루어가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마을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라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어떤 마을은 70인을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딱 끊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약간 분노의 마음처럼 이걸 안 받아 이런 있잖아요. 마음으로. 또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감히 탁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정하는 70인들의 굉장한 안전잔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먼지 하나 거리낄 게 없는 자유함을 선언해 주시는 모습이구나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차가운 거절을 내 몸에 묻히지 말고 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것을 내가 뭔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결과구나. 왜냐하면 70인은 지금 추수할 곳의 주인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결과를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0인의 어떤 보내심을 받은 그 동선들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영접도 그 반대의 거절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겠다, 굳게 얼굴을 정하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70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작은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평안의 기쁨과 거절의 아픔, 그리고 환대, 또 그와 다른 배처, 또 생명과 죽음,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살게 보게 하신 과정이 이 70인의 그 이름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손과 두 발에 탁탁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70인들을 또 미리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70인, 제자 말고 이 70인이라는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정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70인에게 십자가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먹히지 않도록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처럼 상상이 됐냐면 마치 평안이라는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였구나. 그 예방주사가 병 자체를 없어주지는 않듯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도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에 먹히지 않게 합니다. 거절에 먹히지 않도록, 또 상처에 또 삼켜지지 않도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평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담아주셨다는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은 그저 용감해서 선발대로 막 쭉쭉 나간 그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또 주셨구나. 평안을 선물하고 또 평안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먹고 병든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또 주체적으로
그 가까이 온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또 남겨주신, 이러한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 교회의 복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세상의 전대나 배낭과 그러한 또 신발을 챙기기에 참 급급한 모습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평안 빼고 다 장착하고 준비한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 가운데 이리만큼의 뭔가 이 힘을 가진 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법이고 또 십자가의 또 능력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실패와 바보처럼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도 평안을 주시고 과정도 평안을 주시고 끝도 평안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들 그리고 70인이라는 각 공동체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십니다. 혼자라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었을 그러한 일이들의 세상에서 평안의 그러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곳곳에 심는 연결망을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살게 하십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작지만 나와 너라는 이러한 관계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의 의미로 서로가 짝꿍이 되어서 평안을 지키고 나누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제자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걸음이지만 그러나 처음도 끝도 평안이라는 이 귀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70인의 걸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미리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저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가 아니라 평안을 먼저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처음도 끝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참 피조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